말씀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며, 그래서 오늘날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선교국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알곡과 죽전이를 추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단들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선교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선교사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길이 딱 막히는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람들이 꼼짝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 부음을 받고 5처녀는 기름 부음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고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수를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생수가 없으면 원수 마귀들은 우리 안에 서슴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패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우리가 생수가 들어있어야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그 생수가 없으면 원수 마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걱정을 다 근심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수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뭐냐? 사망 권세가 죽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멸의 무덤이 이온 파멸의 무더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더기 가운데 다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이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우리가 정과 육이 죽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흔적이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혼자 스스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육적 몸이 있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누구든지 한번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하면 왜 그걸 두려워할까? 우리가 전염병 같은 거 일어나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차단시키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뭐 두려움이라는 거 뭐 있어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우리는 언제나 다 누구든지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맛볼 때 우리는 그때 클라이맥스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죽음을 맛봐야만이 그때 클라이맥스예요. 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내 육체가 벗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옷이 뭐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예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잘해.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짐승은 뭐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은 혼만 있어요. 혼만.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영장의 동물이라 그래요. 영장의 동물이란 게 인간밖에 없어요. 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 영혼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가 벗어지면. 근데 그걸 마귀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다 멸망해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은 봐봐요. 인간이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가 돼요?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어쨌든 천사처럼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육체가 호련히 천사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자기 성전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집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서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갈라디아 6장 17절 가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의 심령, 영, 푸누마예요. 영이 푸누마인데 내 마음의 은혜가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게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은혜인데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근데 은혜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간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잖아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할례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실제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런 세상 종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종교가 뭐예요? 자기가 의롭게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자기 노력이래. 그게 뒤에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다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 세상 시민법, 제사법, 도시법 이런 것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진노에 있는 거 진노. 이 세상 종교. 자 전염병이 창궐 오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냐? 3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감화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감화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선교 제2국가지 않느냐? 그 사단이 가만히 있겠느냐? 근데 그걸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안전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언제? 조금만 기다리라. 주님 저희 그래 기도하니까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계냐 물어봐요. 아버지 뜻이 뭐지? 아버지 뜻이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세계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장막 쳐주고 천군 천사란 장막 쳐라고.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경에 보세요.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해서 다윗이 인구조사 한 번 해가지고 7만 명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인구 3분의 2가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형제들아, 그래서 형제들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왜 오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면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걸 성령이 전해주게, 성령이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약속의 성령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할렐루야. 자,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니까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주니 같은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인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은 그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지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실제로 떠나고요. 악한 영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병과 하나님과 저주가 다 떠나버리니 실제로 떠나간 거예요. 이 실제라니까. 예수 믿는 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누워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멸망받는데 누워있냐고. 주님 앞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이 시대는요, 언제 하나님이 기다릴 때가 없어요. 몇 번 권면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또 쫓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2번 권면하고 말한다니까 나도 그러잖아요.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에요. 솔로몬 성령이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썼고 그랬는데도 잠언서를 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2번 나타나서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너 애굽의 여자들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 안 듣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면 우리를 버린다고 말해. 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이런 일이 없으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냥 세상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그냥 꽉 틀어막혔잖아요. 하늘문이 다 하늘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그거 보이지 않는데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모든 건 주장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도 움직이도 안 해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예요. 악령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단들도 창궐하고 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의 영을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생긴다. 왜? 마지막에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가보세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와 계셔서 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려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 뭐예요?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어도 뭐 두렵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도마에 가 전도하면 너는 죽어 예언을 했는데 두려워해야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게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까? 그냥 가시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심령 안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돼.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곧 주님의 마음이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신명기 3장 6절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해나 이래나 고린도서 3장 17절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주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랑에 내 영혼이 깨달아.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이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창조를 했는가?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들이 별을 보세요. 저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든 자가 있을 텐데. 병아리가 먼저요? 닭이 먼저요? 이런 건 얘기 잘해. 그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예요? 닭을 먼저 창조했으니까. 할렐루야. 닭이 먼저예요. 이 우주 만물도. 그러면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유기물질에서 그게 창조가 됐다. 그러면 그 유기물질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산소가 보여요? 가스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걸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보야 진짜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여기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반드시 그분이 맹세했어요. 오신다고, 만나 주신다고. 그게 안 해보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해보고 없다고 해야지인데. 이해되시고 나면 생명은 딱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 그래서 육신의 생명만 알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알아야죠. 우리가 십자가에 정과 여기서 죽는 것은 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과 마음이 다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거든. 그것이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은 뭐냐? 못 믿게 하는, 안 믿어지면 뭐예요? 그분은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호 추악 탐욕 악어가 가득한 자여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자, 이 같은 일을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네.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것이 다 끊어져야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그때부터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보배로운 뭐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인가? 베드로후서 1장 봐봐요. 베드로후서 1장이네. 베드로후서 1장 1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자 살아가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게 보배. 예수님이 보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아니면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그분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각각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누구에게 맹세할 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실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듣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도를 닦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안다는 게 뭐 영생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내가 이 육체가 벗어지면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육체만 벗어지면 영혼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들이 와서. 누구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거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귀신의 영.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지. 다 속고 있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체만 벗어질 뿐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기 전에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걸. 그러니까 아무리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4절 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썩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지잖아요. 육체도 썩어지잖아요. 죽으면. 이게 썩어질 것을 피한다 안 피한다?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신의 성품 누구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는데 너 할례를 행하라. 내가 그러면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했어요? 안 믿어? 기뻐했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로 갈라디아 4장 28절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갈라디아 4장 3장 14절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말했으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당들은 누가 와서 음성을 들어요? 귀신의 영이 접신되니까 귀신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 우리는 귀신의 영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무당들이 하나님의 영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신이라고 그래. 근신. 가들도 인정해. 가들도.
큰 신이라고. 아, 우리나라 저 무형문화재 무당이 있는데 나를 알아보더라니까요. 그 무당이 제자가 50명이래. 대장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정확히 알아봐. 정확히. 무당인 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의 형이 능력이 있다는 거. 목사님은 능력이 많대. 지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믿어 안 믿어? 믿으니까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무당들도 알아. 무당들도 하나님이 큰 신이라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믿어야 믿어. 무당 가가지고 물어보기는 잘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물어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만나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아, 실제로 이렇게 다 기록해놨잖아요. 썩어질 걸 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이 모든 걸 행하면서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랑?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이 모임이에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모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임을 갖는 게 이게요. 근데 사랑이 안 되고 시기 질투가 만연해. 그럼 뭐 마귀의 존재지. 마귀의 모임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지.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분쟁하고 시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마귀의 모임이죠. 시기 분쟁에 누가 좋아해요?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할례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 정과 욕이 나오니까, 자기 의가 나오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건 자기가 죽었다는 건데 자기 의가 나와요? 주님의 의가 나와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면 긍휼히 행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 자, 로마서 9장 8절 봐요. 약속의 자녀가 뭔가.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시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씨로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씨가 누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나야, 그 씨로 태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 귀신들을 어떻게 이겨요?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3장. 이 약속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씨가 뭐예요?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준다는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돼서 2020년 됐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2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단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1년, 2년, 3년에서 지금 2020년인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등기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 세상이 예수님 앞으로 등기가 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불로 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구가 다 죽어봐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다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나오는데, 야,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다 황량한 이런 영화 있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해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어. 바로 거기가 지옥이더라 그 말이에요. 식물도 다 죽어버리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아, 이 세상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문을 다 걸어 잠 거예요, 안 걸어? 나라마다. 할렐루야.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가서 뭘 일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자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았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휘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휘장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 예수 안에 이제는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누구한테 맹세할 수,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짓말. 13절에 보세요. 거짓말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것이 뭐예요? 1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렇게 맹세한 것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갖게 맹세한 것. 할렐루야. 약속과 맹세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 갈라디아 4장 28절.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했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침노한다 그래.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자녀로 태어나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휘장 안에 들어가면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주어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면 뭘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재산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상속하잖아요. 상속제도 많이 받지만 우리는 그런 게 상속제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상속제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잖아요. 공짜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믿기만. 근데 안 믿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상속을 받아서 유업을 이을 자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그 유업을 잇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할례가 되면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실제. 그래서 예배에서 2장 6절 우리도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예수 안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다 전가돼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쩔쩔 매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나도 담대하라 그러잖아.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주님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뭘 두려워해요?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겼으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수를 이제는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니까 우리가 물 없는 귀신들은 어디로 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물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가 없어. 그럼 마귀는 들게 돼 있어요. 귀신들은. 근데 생수가 있어. 그럼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가요? 생수가 떨어지니까. 할렐루야. 자기들은 다 깨끗인 줄 알아. 영의 눈이 열려봐요. 귀신들이 이긴다 없나. 점쟁이들도 알잖아. 점쟁이들도 알아볼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걸 모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배에서 2장 10절 뭐예요? 예배에서 2장 10절 다시 갔다 와요. 예배에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해요? 선한 일을. 선한 분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만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예수 안에서 행하게 우리가 행하려면 예수 안에서 그냥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생수를 마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6절 봐요. 자, 그러니까 생수를 마셔야 7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6절 생수를 마시고, 자 7절 생수를 마시니까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7절. 자, 계시록 7장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슬픔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헤어지면 슬퍼요, 안 슬퍼? 그게 뭐 슬퍼요, 이제. 어차피 가서 한 번 죽는 건 똑같이 죽는 건데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래. 그거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면 되니까.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가니까 천국에 가서 만나면 돼요, 안 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눈물을 다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의 정과 육으로 정으로 살아야 되라. 정을 떨어지려면 슬퍼야 안 슬퍼? 나 예수님 모를 때는 막 누가 죽으면 그냥 울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지금 천국으로 갔나? 지옥으로 갔나? 알게 되는 거야.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뭐가 울어요?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그게 최고의 클라이맥스인데 영원한 세계로 가잖아요. 육체가 버섯이야. 근데 뭐가 슬프냐고. 주님 만나고 나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 이게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생명으로 너무나 좋다는 거, 너무나 좋다는 거. 안 올라오고 그래. 한번 들어가면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오겠어요? 안 오죠. 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수를 봐. 요한복음 4장 14절 바로 영생의 샘물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물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고. 바로 이사야 25장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 가보세요.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생수를 마시니까 상황이 내 안에서 사망이 다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분을 예배에서 1장 22절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교회 되어 산다는 건 뭐냐? 그분의 지체로 사는 게 교회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이 예배당 건물 말고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분이 머리가 되었다는 건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게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땅에 떨어져 안 떨어져?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위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할례가 된 사람은 생수를 공급받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 마시고 그 생수를 마시니까 이제는 사망 권세가 다 떠나버리고 사망이 우리를 충만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사라지진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어. 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 그분이 오셔야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한 절만 보겠어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환난이 있다 없다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폐해버렸어요. 마귀 권세를.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여요? 전염병 같은 걸로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사망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걸 심판으로.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면 이런 거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언제까지?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기도하면 나라도 지켜준다 해야 하나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그만 망해요? 아니다 이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우리 주님이 자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신앙인이 많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계 머리가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